이 시간 말씀에 조진성 목사입니다. 자, 오늘은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기 위하여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시는 날을 기념하는 종료주일입니다. 그런데 오늘 읽은 히브리서 말씀을 보니까 우리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들어오셔서 생애의 마지막 고난주간을 보내시고 이제 결국엔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시기 위하여 그 예루살렘 성문을 다시 나가시는 그 모습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장면은 이 히브리서가 신약의 구약이라고 하는 별명답게 구약의 제사를 인용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지금 마지막 십자가 지시는 모습을 그려내고 있는 것입니다. 구약의 제사 때처럼 제사장이 그 짐승의 피를 가지고 성소에 들어가서 그 피를 언약궤 위에 뿌리고요. 그리고 희생된 제물은 불살랐던 그 제사법과 같은 맥락에서 주님이 희생 제물이 되었음을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예수님께 초점을 맞추는 종료주일인데 왜 나중에 십자가를 짊어지고 성문 밖으로 나가는 모습을 얘기하느냐라고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요. 그 이유는 이 예수님께 호산나 외치면서 환호하는 그 군중들이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들어오시는 그 진정한 이유를 놓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군중들 속에 휩쓸려 있지만 말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그 주님의 참된 목적을 묵상하면서 참 신앙의 길을 어떻게 우리가 걸어가야 될 것인지 함께 묵상하면서 모색해보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신학자 중에 오강남 박사님이 쓰신 그 종교란 무엇인가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에 보면 이 종교에는 두 가지의 패턴이 있다라고 합니다. 첫 번째는 이 표층적인 종교가 있고 그 다음에 심층적인 종교가 있다. 이 표층이라고 하는 말은 말 그대로 표면적인 이 겉핥기식의 어떤 종교가 있다는 것이죠. 심층 종교는 말 그대로 깊은 그 깨달음으로 들어가는 그런 종교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틀을 한번 우리 기독교에 대입을 해보면 이사야가 표현한 대로 정말 이 성전 마당만 밟는 그런 신앙인이 있다면 정말 하나님 앞에 나와서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들도 있다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좀 더 보충하자면 이 표층적인 신앙은 주로 성향이 나를 중심으로 어떤 나의 욕망을 확대하거나 다른 것을 보지 않고 주로 나에게만 관심을 두거나 또 나에게 영광을 귀결시키려고 하거나 오직 나의 유익을 구하는 차원을 말하는 반면에 이 심층적인 신앙은 지금의 내가 죽고 또 새로운 나로 부활하는 지금의 내가 아니라 내 속에 있는 하나님과 연합한 진짜 참된 나, 자신을 쳐서 복종한 나를 찾는 그 과정과 그 길을 우리가 걷는 사람을 가리켜서 심층적인 신앙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안타깝게도 AD 313년에 이 콘스탄틴 대제가 기독교를 공인하면서 기독교 안에 이런 심층적인 그런 신앙이 많이 사라져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엄청나게 박해를 받고 신앙의 자유가 없었을 때는 굉장히 심층적인 신앙이 유지가 잘 되었는데 그런 박해가 사라지고 이제 너무나 편해지다 보니까 그런 심층적인 신앙보다는 그저 겉핥기식의 표층적인 그런 신앙의 성향으로 확 뛰어가더라는 것입니다. 기독교의 진리를 누구나 믿을 수 있는 교리로 단순화 내지 대중화시키면서 소위 그저 믿기만 하면 만사 형통이라는 그런 어떤 의도를 담고 지금까지 오게 되었다는 것이죠.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라고 하는 기복주의적 신앙입니다. 그렇다고 제가 이 표층 신앙에 대해서 단순히 폄하하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실제로 우리의 신앙이 그렇게 시작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 믿어서 형통하게 되어지고 또 풍성해지는 것이 얼마나 매력적이고 좋은 일입니까? 이것은 비난받을 만한 일도 아닙니다.
문제는 거기에서 더 이상 자라지 않고 머물러만 있으려고 하는 것이 문제라고 하는 것이죠. 신앙은 자라야 되고 또 더 깊어져야 합니다. 마르지 않는 샘물처럼 더 깊이 파고 들어가면 더 신선하고 더 의미가 있고 더 풍성하게 만드는 정말 아름다운 그런 신앙이 바로 심층적인 신앙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앙은 자라야 되고 더욱 깊어져야 합니다. 그래서 참 진리를 찾아내고 그 진리의 무게로 인해서 더 이상 우리의 영혼이 혼란스러워하거나 호들갑 떨지 않고 또 평상시에는 잘 듣지 못하던 그 하늘의 소리를 들을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인생의 뿌리가 시작되어져 있는 그 하나님의 음성과 진리의 소리를 들을 때에 우리 인생이 더욱더 견고해지고 기초가 튼튼해진다는 것입니다. 외부적인 환경에 그렇게 많이 영향을 받지 않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러지 않고 그저 얕은 물가에서 땅 짚고 헤엄치려고만 하는 그런 경향도 있다는 것입니다. 정말 쉽고 가볍게 또 부담은 최소화하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 신앙인이라고 하는 명분만 유지하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이가 그러면 귀엽기라도 하지만은 어른일 경우에는 좀 시간이 지날수록 민망해질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올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일종의 영적 발달 장애처럼 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쨌든 이 표층적인 신앙이 나쁘다고 단정 지을 수는 없지만은 거기에 머물러 있는 것은 민망한 일이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종료주의를 지나 이제 고난주간에 일어나게 되어지는 구 주님의 사건들을 가만히 묵상하고 살펴보게 되어지면 우리의 신앙이 참 깊어질 수 있는 그런 심화 과정들이 잘 그려져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예수님이 예루살렘 그 성에 입성하실 때에 수많은 사람들이 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호산나 환호성을 질렀습니다. 이스라엘의 새로운 왕으로 추앙을 하면서 그 예수님을 환호한 것인데 그 내면 속에는 철저히 자기들의 문제를 해결하고 또 자기들의 요청에 응답하는 분으로 예수님을 맞이한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에 이 예수님이 자신들의 문제를 해결해 주지 못할 그런 분이라고 느껴졌는지, 우리가 당장 해결해야 될 이 피부에 와닿는 문제들을 다뤄주지 않는 분이라고 느껴졌는지 그렇게 판단이 되어지면서 돌변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죽이라고 고함치는 그 성난 군중으로 변모하게 되어지죠. 우리 주변에도 가끔 그런 신앙의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좋을 때는 너무 좋은데 자기의 어떤 유익, 자기의 어떤 이득 이런 것들과 결부되어질 때 손해가 있거나 자기 뜻대로 되지 않았을 때는 가차없이 하나님을 멀리하게 되어지고 또 교회와 성도를 멀리하게 되어지는 그런 모습이 바로 이 표층적인 신앙의 한계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이 원하는 것 이상을 이루시기 위해서 그 죽음의 길을 걸어가셨건만 사람들은 늘 이 껍데기 신앙으로 계산하고 오해하고 또 변심한다는 것입니다. 자기의 유익이 충족되는 것 딱 거기까지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들의 관심은 진리의 길로 깊이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무엇이 자기에게 유리하고 이득일까 그것을 번뜩이는 눈으로 스캔했던 것입니다. 그렇게 표면적인 차원에만 머물려고 하는 자들이 결국은 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데 한 몫을 하게 된 것이죠. 우리가 유념해야 될 지점이 바로 이 부분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그런 자리에서 벗어나 박차고 일어나 다시 예수님에 대한 바른 참된 신앙을 갖고자 하는 그런 마음으로 오늘 말씀을 기록한 것 같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 표층적인 사람들은 성문으로 들어오는 그 예수님을 환호하지만 심층적인 이 그리스도인들은 십자가를 지고 오히려 성문 밖으로 나가는 예수님을 따르게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들어올 때 환호하는 자와 우리 예수님께서 그 성문을
나갈 때 뒤따르는 자로 나누게 되어지는데 바로 이 지점에서 신앙적인 차원을 드러내고 싶다라고 하는 것이 히브리 기자의 의도인 것 같습니다. 성문에 들어오실 때 함께한 자들과 또 성문 밖으로 나갈 때 함께한 자들의 모습 속에서 우리의 신앙의 깊이를 우리도 스스로 한번 측량해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조금 더 묵상해 볼까요? 종료주일은 교회 전통적으로 아주 오래전부터 예수님의 그 예루살렘 입성을 기념하는 이 부활절 바로 한 주 전인 이 종료주일이라고 명명하면서 지켜왔습니다. 왜 군중들은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오는 예수님을 향하여 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환호했을까요? 종려나무는 말 그대로 팜트리 아니겠습니까? 아주 더운 척박한 황량한 그곳에서도 곧게 자라나는 그런 나무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나무는 승리와 그리고 생명력을 상징하는 나무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들어오실 때에 생명의 주요 승리의 주님이심을 드러내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세상은 그를 오해했고요. 그리고 왜곡해서 받아들였습니다. 다시 말해서 요한복음이 처음 기록된 것처럼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이 어둠인 세상은 받아들이지 못했습니다. 죽음에 놓여있는 자들이 생명의 주를 거절했습니다. 빛의 사명은 어둠을 향해 비추는 것이고요. 생명의 능력은 죽은 자들 가운데서 발현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주님은 어둠과 그 죽음의 자리로 들어가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이라고 하는 의미가 된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기자가 본문에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그 주님에 대한 시선을 오래전 구약시대에 그 속죄일에 행해졌던 제사의 현장으로 옮겨 놓았습니다. 여러분, 구약 레위기에 보면은 1년에 한 번 드리는 대속죄일 날이 있습니다. 그때 대제사장이 이제 숫 염소 2마리를 끌어다가 그 머리 위에 안수를 한 다음에 백성들의 저지른 그 온갖 악행과 반역 행위와 죄를 자백하면서 그 죄를 그 염소에게 전가를 시킵니다. 그런 이후에 제비 뽑아서 한 마리는 여호와를 위하여 피 흘려 죽게 하고요. 그 다음에 또 한 마리는 아사셀의 염소라고 얘기하면서 성문 바깥으로 그 백성들의 죄를 짊어지고 내쫓아버립니다. 이 아사셀은 아잘이라고 하는 떠나다라고 하는 동사와 그리고 에즈라고 하는 염소가 합쳐진 단어입니다. 즉 백성들의 죄를 짊어지고 떠나가게 되어짐으로 말미암아 모든 백성들의 죄가 완전히 사라졌다라고 하는 속죄의식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염소는 그 암벽 절벽으로 떨어져 죽게 되어지는 것이죠. 백성들의 죄를 짊어지고 그 외로운 광야에 버려진 이 염소의 모습이 바로 예수님이라고 히브리서 기자는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이런 예수님의 희생을 대제사장이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스스로 제물이 되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12절 말씀 우리가 읽었습니다마는 다시 한번 고백하면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 피로써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느니라. 여기서 예수님이 과거의 여느 제사장들과 다른 점은 우리 예수님은 그 희생제물을 잡아다가 바친 것이 아니라 아예 자기 자신이 희생제물이 되어서 드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십자가죠. 구약의 제사장처럼 어떤 죄를 그 짐승에게 뒤집어 씌우는, 누군가에게 죄를 뒤집어 씌우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그 죄를 뒤집어 쓰는 것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정신 혹은 십자가를 진다라고 하는 것은 자기를 희생시켜서 남을 살리는 의미가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예수님은 십자가를 짊어지기 위해서 그리고 성문 밖으로 내쫓기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셨던 것입니다. 예루살렘으로 왜 들어가셨느냐? 내어 쫓김을 당하려고 안으로 들어가셨다는 것이죠. 성문으로 입성할 때는 환호를 받았지만
며칠 만에 채찍에 맞으면서 성문 밖으로 내몰리셨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표층적인 군중들, 즉 자기 유익을 구하는 자들까지 포함해서 모든 백성들의 죄를 대신 지고 그 죄를 짊어졌다는 그 형상이 바로 십자가를 지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성문을 그 십자가를 지고 걸어 나가는 거죠. 예수님은 그렇게 제물이 되어서 죽어 가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십자가를 묵상해 보면 온갖 모순의 결정체입니다. 이 종료주일과 고난주간이 정말 어울리지 않는 것처럼 변심, 모략, 누명, 이기심, 그리고 반대로 용서, 사랑, 구원, 생명, 이 모든 것들이 다 십자가에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진정 만날 곳은 어디일까요? 종려나무를 흔들며 자기 유익을 계산하는 자리입니까? 아니면 십자가를 지고 쫓겨나가시는 성문 바깥입니까? 오늘 히브리서 기자는 성문 밖에서 우리 주님 예수님을 만나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성문 안에는 성난 군중들, 표층적인 사람들, 자신의 이익에 골몰하는 사람들, 권력을 자랑하는 자들, 온통 그런 자들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그 안에서 그들과 키재기를 할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을 따라서 성문 밖으로 나가야 된다라고 히브리서 기자는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13절에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13절 말씀도 같이 읽지요. 그런즉 우리도 그의 치욕을 짊어지고 영문 밖으로 그에게 나아가자. 그에게 나아가자. 여러분 영문이라고 하는 것은 이 군대에 가보면 이게 진영을 구분하는 위병소 같은 것이 바로 영문입니다. 그래서 영문 밖으로 나가자라고 하는 말은 군대에서 나가면 적진 아니겠습니까? 그 군대의 안전을 보장하는 그 울타리 바깥으로 나가자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그 이유가 앞에 10절에 정확히 나와 있는데요. 읽어드리면 우리에게 제단이 있는데 장막에서 섬기는 자들은 그 제단에서 먹을 권한이 없나니 그랬습니다. 제단 장막에서 섬기는 자들은 그 제단에서 먹을 권한이 없다라고 하는 것. 이게 무슨 말이냐면 제단 장막은 자기 안전을 추구하는 종교 기득권자들의 터전이자 예수님을 죽음으로 몰고 간 사람들의 위선적인 영역인데 그곳에는 구원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곳에 구원이 있는 것이 아니라 희생 제물로 돌아가신 그 예수님께 구원이 있기 때문에 우리 모두 다 같이 영문 바깥으로 나가자라고 이야기를 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진정한 제단은 성소에 있는 장막이라기보다는 예수님이 계신 영문 밖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가만히 읽다 보면 아주 놀라운 흐름들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어지는데요. 오늘 13절의 시작이 그런즉 이렇게 시작되고 있습니다. 그런즉. 이것은 앞에 내용이 그 뒤에 내용의 이유나 근거가 될 때 쓰이는 단어입니다. 예수님이 거기 계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진영 밖으로 나가야 할 분명한 까닭은 예수님을 만나 뵐 자리가 바로 그 바깥에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가는 길은 진영 바깥으로 나가는 것입니다. 진영 바깥으로. 진영 안에 어떤 주류세계, 성공에 취한 자들의 자리, 자기 안전을 보장하는 듯이 온통 군사적인 울타리를 쳐내고 있는 그 사람들, 그것을 벗어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길은 겉으로 볼 때는 인기가 없는 길처럼 보입니다. 또 평안을 보장해주지 못하는 것처럼 보이는 길입니다. 그렇지만 거기에 누가 계십니까? 바로 예수님이 계시니, 예수님이 계시니. 그런즉 우리도 영문 밖으로 나가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게다가 히브리서 기자는 한술 더 떠서 그가 겪으신 치욕을 짊어지자 그랬습니다. 치욕을 짊어지자. 여러분, 어느 누가 비난과 모욕을 달거워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히브리서 기자는 어쩌자고 우리에게 이 수치와 모욕을 자발적으로 받자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일까요? 늘 그런 것은 아니지만은 이 모욕과 비난은 당할 때는 참 힘이 들지만은 그 과정을 통해서 내 힘으로는 절대로 부술 수 없었던 그 견고한 자아를 깨트린 그런 망치가 되어주기도 하기 때문이고요.
그리고 치욕스러운 상황에서 우리는 성숙이라고 하는 것이 뭔지를 알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성숙이라고 하는 것은 공감대로 설명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저 사람이 고통을 당하고 저 사람이 치욕을 당할 때 그 사람을 위로해 줄 수 있는 그 성숙함은 내가 그 과정을 겪지 못한 상태에서는 그 성숙함이 자연스럽게 우러나올 수가 없는 것이죠. 우리는 주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참된 신앙이 뭔지를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해주십니다. 이곳에서 치욕받는 것은 후일 우리의 영원한 장막이 되는 그 하나님의 나라에서 칭찬과 영광을 받는다는 그런 뜻임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믿음이 참 중요해요. 참 그리스도인은 이 세상의 인정과 박수갈채보다는 하나님의 칭찬을 구하는 사람들입니다. 그게 바로 심층적인 신앙이에요. 그래서 기꺼이 현실의 안정보다는 영문 밖의 예수님을 따라간다는 것이죠. 히브리서 기자는 그렇게 살자고 그 길을 같이 가자고 우리에게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15절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이렇게 시작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거기 보면 항상 찬송의 제사를 이렇게 되어 있지만 영어 성경에 보면은 A sacrifice of praise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찬송의 제사, 이것은 희생의 찬양을 드린다는 뜻입니다. 영문 밖으로 나아가서 깨지고 상한 몸으로 하나님을 찬양하자, 그런 뜻입니다. 그 말이 뭐겠습니까? 예수님처럼 그리스도를 따르는 참된 그 순종의 흔적을 가지고 하나님을 예배하자, 그런 뜻입니다. 예수님을 위한 그 흔적, 그 스티그마가 우리 가운데 새겨질 때 직접 십자가의 흔적을 지니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찬양을 기쁘게 받아주시면서 놀란 하늘의 위로와 기쁨과 감사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제 단순히 종료주일이 되었으니까 그냥 종려나무 흔들면서 호산나 외치고 있지만 그 속에는 끊임없이 자기의 계산, 자기의 유익, 자기를 위한 호산나를 외치고 있다면 그 표층적인 신앙에서 이제는 모든 인류의 죄를 짊어지시고 아사셀 염소처럼 성문 밖으로 나가시는 그 예수님, 그때 나도 따라가길 원합니다. 그때 따라갈 때 우리는 영원한 생명의 빛과 만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의 성장이요 성숙이 되는 것입니다. 참 진리이신 그리스도를 만나는 자리까지 나아갈 수 있는 심층적인 신앙인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사랑으로 온 땅을 물들인 우리 예수님은 지금도 고난의 자리에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때로는 넘어지고 쓰러진다 할지라도 이 희생의 찬양이 멈추지 않는다면 주님께서는 반드시 우리를 도우실 것입니다. 주님의 도우심으로 이 종료주일에 우리 모두 영문 밖 그 길로 나아가 주님을 따르는 사람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